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한국의 신학의 40번째입니다. 이번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제 2016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한국교회에서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많고 1517년에 했던 선언은 루터라는 사람이 선언했던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루터파 교회와 장로파 교회, 칼빈파 교회를 약간 구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빈파로서 1517년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시점을 1517년을 보기 때문에 동일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이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루터가 1517년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루터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죠. 루터가 이제 신학교 교육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도저히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론하는 그러한 것을 95개조 문장으로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위의 시작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1517년 이전에는 그런 행동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체코의 조한 후스 같은 사람도 100년 전에 그 체코에서 교황 거부, 성경 읽기 운동 이런 걸 했고요. 그보다 더 앞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왈도파를 중심으로 성경 읽기, 미사 금지 이러한 행동들을 쭉 활동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7년을 종교개혁의 선으로 긋는 것은 그때 아주 중요한 그 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도 종교개혁 운동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이 약간 정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왕국가고 독일은 이렇게 봉건 제국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형성되었고 루터는 거기에서 이제 제후들의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스에 있는 종교 개혁가들은 프랑스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거의 추방이 되고 망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각지로 흩어지고 나중에는 네덜란드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모두 다 흩어지면서 종교 개혁들을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프랑스 개혁가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사상을 확증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직력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네바에서 붙들려서 제네바의 사역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도 공통적으로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동일하죠.
내가 종교 개혁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어가 도단이죠. 칼빈은 제네바에서 파렐이 제네바에 사역하라고 했을 때 절대 제네바에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파렐이 강권해서 제네바에 앉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네바의 사역자가 되고 제네바의 목사가 되고 제네바를 개혁한 그러한 유력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사야가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제단 숯불에 입을 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루터도 마찬가지죠. 1517년에 자기가 95개조 반봉을 썼을 때 너무나 반향이 크고 로마 교회에 계속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는 여기서 자리에 서서 굳건히 이걸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내서 독일이 이제 루터 교회와 구교가 공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국가를 만드는 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선배들을 보고서는 좀 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과업이 있고 내게 주은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충실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시겠죠.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이름 없는 미말의 종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생이 있고 정해진 생에 하나님께서 분깃을 줬기 때문에 그 분깃을 가지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나도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그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누구든지 종교개혁가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군사로서는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 선동가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 정치 선동가들이 믿음의 백성처럼 소극적이고 이렇게 나야겠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국가 정권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치를 잘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방식을 가지고 이 교회로 와서 세상 지도자 하는 것처럼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당하고요. 이 교회에서는 깃발은 하나님께서 들고 믿음의 종은 그 깃발의 깃봉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0주년이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독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7년의 종교 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 500주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500주년이 역사적인 날이죠. 믿음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루터의 500주년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의 날이죠. 우리는 역사적인 날이 아니죠. 독일에서 했던 517년의 종교개혁 선언이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517년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물이 돌아와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으로 많이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번에도 말했듯이 이 부흥 운동의 여파로 한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어요. 부흥 운동과 이 종교 개혁 운동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 운동에 익숙하지 종교 개혁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그 산물로 시작한 부흥 운동이고 그 부흥 운동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졌어도 종교 개혁이라는 그 믿음의 날을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모두 다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517년에 일어났지만 1999년에 루터 교회와 이 구교, 천주교, 로마 교회가 협약을 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 믿음의 의미가 없다고. 둘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교리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둘이 어떻게 수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화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수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감리교하고 구교가 또 화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희한하게 또 서울회를 총회해서 화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천주교와 화해한 교단이 두 군데입니다. 루터파하고 감리교 교단이 천주교와 화해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루터파의 교리는 뭐겠습니까? 루터파의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이신칭의 교리가 무력화되었고요. 감리교 교리는 뭐겠어요? 감리교 교리는요, 이신칭에다가 칼빈파에서 칼빈파 교리를 거부한 보편 속죄가 웨슬리안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장로교인데 그럼 장로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장로교의 핵심은요, 삼위일체 교리하고 그리스도 양성 교리하고 세 번째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또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형성된 성경 무호 사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무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가치가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자산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주년에 우리가 공고히 해야 할 것,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신칭의 교리, 성경 무호,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절대 무호 사상을 한국교회가 굳건히 갖고 있어야 이 500주년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루터파들은 천주교 악수를 했기 때문에 500년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죠. 루터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 가치를 물러설 수 없다. 이신칭의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와 이신칭의 교리를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언이거든요. 이신칭의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이게 그 루터의 선언인데 이 선언을 이제 루터의 후예들이 1999년에 무력화시킨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아직까지 그걸 가치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보수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른 교수님은 회에도 보수적인 그 견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은 의식 구조가 좀 독특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식 구조가 저는 굉장히 점잖하고 학문적이고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이 잘 개발될 수 있기를 또 바라요. 국가가
그러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을 우리 의식의 좋은 방향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학문을 잘 탐구하고 그 탐구된 학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좋은 그 성품들이 한국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사모함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신앙 자산들을 다 사모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세계의 그 제3세계에 정말로 확고한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갖추고 있는 이 가치 하나가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신징교리, 그 다음에 칼빈의 그 이중애정, 그 다음에 성경 무호 사상, 이 5개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잘 지킨다면 좋은 500주년 기념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확고히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한 에피소드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칭의 논쟁을 하면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상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입니다.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인데요. 우리가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이제 예지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2개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나는 구원의 그 가능성이 없다고, 구원받은 자는 상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이제 칼빈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세운 거죠. 만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도는 절대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암기를 하면은 이렇게 대화를 잘 할 수가 없죠.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합리를 이렇게 쭉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신학 작업이거든요. 그때 이제 전체 정확한 것은 복음에 최적화돼 성경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쭉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구원의 탈락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하거든요. 주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 본문은 신자에게 주는 본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회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나 해석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지금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이제 방언에 대한 그 논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약간 있죠. 그럴 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바울이 인용한 문장이 있는데 그 인용한 문장인지 바울의 말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인용한 말인데 그것을 바울이 한 말로 말하면 얼마나 성경이 해석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의 그 분류점이죠.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쭉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전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용법으로 쓴 문장에다가 그것을 긍정으로 사용해버리면
해석을 역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한 것이죠. 또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경고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겠습니까? 제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원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편에 한 번에 그 담을 비유했는데 내가 내 능력에 벗어나기 담을 넘어왔을 때는 내 능력으로 다시 거꾸로 담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러한 예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와 동일하게 약간 더 이제 말한다면 저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함으로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죄인이 되려면 이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강한 무슨 힘이 있어야 역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의 탈락이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상태에 들어왔을 때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외부의 힘이든지 내 내부의 힘이든지 그것이 발생해야만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 그 십자가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내주함의 확증, 그것이 곧 구원의 확증이죠. 성경에 표현할 때는 그것을 인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심장에 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확증을 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함보다 다른 더 큰 능력이 없는 이상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그 십자가의 피로 얻은 구속의 공로로 성령으로 이렇게 칼빈 표현으로는 성령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묶어놓은 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끈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묶어진 끈을 인간이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누가 끊으랴, 누가 끊으랴, 계속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딱 묶여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사함받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구원에 탈락한 사람이 어떤 경우입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씀했듯이 불택자들이 택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신학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할 때는 너가 영을 분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태로 인정을 해줘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서 신앙인이다라고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항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네 행동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무리 행동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 형식을 우리는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용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지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독생자의 피값으로 쓴 그 생명책 이름을 다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신칭이라는 과제가 우리가 갔을 때 이신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에 대한 제가 약간 충격이 있어가지고 함께 말했을 때 말하는데,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구원의 싹시, 독생자의 십자가, 독생자의 피, 그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확보된 구원이기 때문에 되물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물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되물릴 수 없고, 이래서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자들,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그 택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래서 택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불택자들은 이제 립 서비스로 사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는 택자냐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식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규범적인 말,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다. 이신칭의를 믿으면 구원의 탈락성의 가능성이 없다. 이중예전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이신칭의 가치를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 성경의 절대 무엇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 이중예정, 하나님의 절대 작정, 구원의 확실성을 절대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굳건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